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그 딱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대학 시절 내내 이제 제 관점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제가 생각지 않았던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길이 열려가지고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교수 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달려가게 됐는데, 또 이제 계속 이제 교수가 돼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또 병원장이 되게 하시고 병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비즈니스도 하게 하시고 학교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하나하나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걸 저는 경험한 거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시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일꾼들에 관련된 추수할 일꾼을 이제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제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이미 진단을 하셨고, 그래서 이 현장을 보시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도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수하려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추수하지 않고도 가장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보내주소서라고 청하는 것은 데시스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그것은 이제 거지가 구걸하듯이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절박한 그 현실 인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직접 추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안 해도 수지 맞는 거죠. 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도 전 세계를 다닐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놓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났고, 제가 할 메시지는 끝났고, 이제 보너스로 제가 조금씩 말씀 나누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은 이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려고 했던 이제 젊은 시절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도하시는, 그래도 물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제가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제가 원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동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구조 가운데 들어가는, 이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진짜 전 세계를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너무 좋은 여건이 됐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 계속해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제가 제가 최근에 또 한 가지 그다음 이제 의왕의 백운밸리에 제가 병원을 하고 판교에 병원을 하고 있는데 분당에 또 하나의 병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50가지 요소 중에 그 49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만 하게 딱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이제 병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왕 할 거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의 병원으로 또 레시던스를 하는데 이제 전 세대가 관리되는,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메디컬 레시던스를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이렇게 동영상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오케이. 소리가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제 그랬으면은 제 야망이 들어갔을 텐데 그냥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서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자랑해야 되고 어떻게 행하실지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될 마지막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작년에 제가 했던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인데요. 제가 10억의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평창 알펜시아 2018년에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추수 올림픽이죠.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작년에 했던 이제 그 현장에 잠깐 그 다음 이제 전 세계 리더들 85개국에서 제가 이제 500명의 리더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까지 같이 참여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 특별히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본래 꿈의 학교라는 이제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있고, 이제 다시 제가 하나 시작한 게 이제 국제 꿈의 학교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도 비전을 가지고 했고 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됐죠. 근데 제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피곤이 누적이 돼가지고 오늘은 더듬더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미래의 주역으로 미래의 세계를 책임지는 리더를 키우겠다고 해서 이제 성공했고, 이제 그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 바로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청년들이 청년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새로 시작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회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워십 댄스를 했는데 전 세계 리더들이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가 제가 임팩트를,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했을 때, 아이들이 했을 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세대가 같이 했을 때,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닐 때도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전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주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필요한, 원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분들이 또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10억의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그 비전에 동참한 전 세계 리더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할 때 보통 어떤 장소에다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포커스를 장소와 일에 두면 기념비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념비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영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허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플로우와 흐름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그룹으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왼쪽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이 자기 영광이고, 이걸 추구하다 보면 이제 몸이 축나는 걸 제가 봤어요. 의사로서 많은 리더들이 간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이것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기념비를, 나를 위한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킹덤 허브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런 걸 하지 그 장소에다가 크게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왕 프로젝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의미가 있지. 그건 뭐 되나 안 되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그 다음 잘 알아들으시니까 이것도 이제 올해는 그 제주도에서 하게 됐어요. 이 행사를. 왜냐하면 입국을 못한 100개국이 오기로 했는데 입국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가 필요 없는 노비자, 제주도로 바로 오면은 비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북경이나 동경에서 제주도로 바로 오면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전 세계 리더가 모일 수 있는 거 올해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150개국에서 1000명의 그 리더들이 모입니다. 근데 추수꾼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10억의 영혼을 구원하자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리더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고 또 모델 케이스들이 나오고 또 전 세계에 임팩트를 주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현장이고, 그래서 이제 제2의 오순절처럼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 150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제가 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면서 전 세계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여러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청자만 와요. 전 세계 1000명의 초청자만 오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제가 그 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1000명의 뉴 제너레이션,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잘 알아서 다 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띄우시든지 뭐. 원래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바꿨는데 굉장히 그 밤새 연구해가지고 바꿔놨는데 이제 옛날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그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리더들이 이번에 못 오더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킹덤 패밀리로 한 가족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서로 부담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비전들이 전염되는 이제 그런 현장이면 불이 붙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지금은 불이 붙는 곳에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 붙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불이 붙었잖아요. 여기다 기름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급한,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엄청난 사역들이 펼쳐져 있는데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200명 정도 오셔서 그냥 그 현장에서 돈이 없는 분에게 금식하시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우리 윤학열 감독님 오셨죠? 어디 가시?
예, 윤학열 감독님 우리 부흥 영화에 지난번에 찍으러 갔었는데 그때 모였던 분들이 철야기도 때 모였던 그때 얼마 모였다 그러지? 그때 30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그 앞에 성가대요. 성가대 10,000명의 성가대가 이렇게 생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VIP들만 5,000명이 강단에 교단장 뭐 전부 아프리카 최고 리더들 전부 VIP들 5,000명이 강단에 있었고 그 다음 머리 시끗한 사람이 접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꽉 차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오디토리움에게는 그냥 그 다음 이제 춤춤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인도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이제 앞에 있는 교회가 RCCG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교인 수가 그 가장 최근의 통계가 997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53,000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2만 개는 나이지리아 내에 있고 33,000개는 그 220개국에 전 세계에 흩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 600개가 있고 유럽에 600개가 있고 근데 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잘하신 거잖아요. 단일 교회가 1,000만 명 될 수 없어요. 근데 흩어놓으니까 1,000만 명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은사 공동체로서 사역한다고 하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고 선교사고 은사 공동체고 그런 비전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라고스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는데 후임자로 오셨거든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 이분의 그 비전이 뭐였냐면은 이제 천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면 천국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홀리니스를 경험하도록 이분의 목적이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에는 그 5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5 minutes walking distance에 교회 하나를 세운다. 그다음에 선진국도 이제 복음이 다 내리막길을 가니까 선진국에는 이제 driving distance 5분 동안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다 교회 하나 세운다. 이를 선포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나오고 계속 목회하고 은혜 받고 철야기도 100만 명씩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그 달려가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다 쫄아들어가지고 비전이 너무 작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전부 그런 그만한 그 도토리 같이 전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확 열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 세계에 다 만나봤고 또 교제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딱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그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비전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그래서 이분을 쓰셨던 이유가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저는 절대로 이렇게 남에게 기도 안 받는데 여기 가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다 기도 받으러 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임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봤고 이제 거기에 최근에 그 50만 명이 들어가는 이 교회 근처에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게 있는데 전에 건 없을 건데요. 그 중간에 혹시 바꿀 수 있으면 내가 그 가장 나중에 보낸 게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못 바꾸면 그냥 진행하도록 그 도시에 이제 50만 명이 살아요 성도들이. 근데 다 너무 잘 산 거예요. 나이지리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그리고 순교자가 1년에 6천 명씩 나옵니다. 1억이 크리스찬, 1억이 무슬림인데 무슬림 지역에서 매일 죽여요 크리스찬들을. 그런 현장에 가장 근데 세계 10대 교회 중에 8대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옛날 한국처럼.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은 있지만 근데 그 교회 그 50만 명의 그 시티에 가보면 다 잘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받고 왔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어떤 거대한 자장이 형성되는 축복의 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다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축복을 받고 또 성교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인도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인도에서 그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분도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대 교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분은 12개의 이제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42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모이는데, 근데 여기는 오순절 교회도 아니에요.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선포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강력한 말씀이 이분은 이제 침례교 그 신학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선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되고 또 선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성장할까? 근데 이분이 이제 5만 명이 들어가는 그 지금 현재 이제 이 현장입니다. 이 교회 여기서 이 건물을 질 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느헤미야가 성전을 얼마 만에 졌죠 그때 성벽을 52일 만이니까 이번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딱 52일 만에 이걸 진 거예요. 5만 명이 들어가는 것을 밤낮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니까 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라고 할까 봐서 빨리 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이 될 때는 흐를 수가 없어요. 힌두교 성전들이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52일 만에 짓고 계속해서 12개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수백 건의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계속 그걸 이겨내면서 이게 철야기도 하거든요.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철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이 교회하고 이게 조금 규모가 좀 작긴 한데 이 교회에 비하면 똑같으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함성과 이 간절함의 여기는 특징이 또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서 남자들이고 이제 여자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집이 없어요. 강단 뒤에 방 하나에 살거든요.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사무실은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려면 몇 개 방을 거쳐야 되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왜 메가처치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되는 줄 아느냐?
말년에 타락하고 또 맥이 빠지고 그런 딱 한 가지 이유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교회가 크면 목사님들은 왕처럼 군림하잖아요. 모두가 와서 이렇게 선교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비전과 꿈이 없으니까 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4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 전역에다가. 그러니까 끝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은 우리가 금방 기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배고프고 어렵고 부도 직전에 있고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 직면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푸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푸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전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훈련 기도. 그러니까 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꿈과 비전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가처치들이.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 가끔 오시는데 제가 한번 여기 보내드릴게요. 세계 최대 단일교회 목사님 한번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파워풀하신지. 그래서 근데 이번이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 주일날에 6번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그 12개 그 센터하고 또 다른 개척할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래서 6일 동안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전하시고 토요일 하루인데 그때는 이제 2,000명을 만나더라고요. 1대1로 2,000명을 만나서 기도해 주는. 그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또 질병이 있고 힘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려고 이제 전 세계에서 오고 인도 전역에서 오는데 다 거절한대요. 어차피 당신은 천국에서 만날 건데 내가 왜 만나냐? 시간이 없는데. 정말 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하루도 안 쉬는데도 이제 전 인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금은 다른 나라도 가끔 가시는데, 딱 한 가지에 보니까 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 앞에 비전과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뜨겁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이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의 광대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비전이나 꿈은 내가 아는 세계에서는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다른 걸 봐야 돼. 그걸 보는 순간 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찬양하며 또 능한 일을 또 선포하고 또 기이한 일을 묵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을,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작은 한 영혼의 그 섬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온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제가 전에 우리 김영길 그 총장님 사모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데 들렸다가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제가 보고 그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번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정말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 능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는 예수님을 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저희 일본에서 그 시집으로 오신 큰어머니가 집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형사로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갔다가 저희 큰어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큰어머니는 2살 때 일본을 가서 일본말밖에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깡시골에 전라도 깡시골에 와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집안을 위해서 이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신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집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생기고 또 장로님들이 생기고 그러다 믿게 됐는데 제가 그 파워를 본 거죠. 기도의 씨앗 하나가 다 바꿔놓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남편과 큰아들이 일찍 죽었고 불행한 인생을 사셨는데 이제 그 직장에 갔다 오시면 이제 밤에 주로 교회에서 지내시면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정말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2살 때 일본을 이주한 크리스찬 집안의 딸이고 일본 유학 간 큰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전라도 남원의 깡시골에 시집와 핍박받고 고난과 인내로 집안을 위해 기도하셨다. 남편과 큰아들 죽고 매일 교회에서 밤샘 기도하며 사셨다.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거의 모든 집안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해석할 때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해석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결국은 이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이 이 땅에서 볼 때는 불행한 인생 같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 빛나는 생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어머니라는 그 존재가 이제 저한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난받는 여인에,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저는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오시면 어머니 패고 매일 어머니를 패는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는 어린 시절의 자아상이 뭐냐면 엄마 때리지 마, 아버지 막 붙잡고 아버지 바지를 붙잡고 엄마 때리지 마라고 애원하는 이제 그런 소년상, 계속 그렇게 매일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어머니를 얼굴을 보시면 이제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기묘한, 아주 기교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거죠, 항상. 그 다음 제 어머니 이제 또 제가 해석을 하면은 제 어머니 담양 출신의 빛나는 인텔리 여성인데 조모의 반대로 교사의 꿈이 좌절됐고 공주 사범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제 그 할머니가 너무 이제 제 어머니가 착하니까 너 없이 나 못 산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날 놔주지를 않으니까 시험을 못 보고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런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여성이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의 가정폭력과 여성 편력으로 일방적인 피해자로 상처와 고통 속에 처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강한 정신력과 폭넓은 통찰력으로 고상한 삶을 추구했고 팔순을 앞둔 2008년 한매 친생을 저서전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미친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죠. 물론 어머니는 나중에 예수님을 제가 믿고 나서 믿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걸 이제 저하고 동일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와 이제 동일시.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은 특히 이제 칼 융은 아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인상은 어머니예요. 항상 고난받는 여인입니다. 고통받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심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저를 이제 어쨌든 그 불행한 가정에서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이제 전남대학교 통학버스가 지나갔는데 그 버스를 보면서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아들이 저 버스를 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서 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어머니가 자신이 없었고요. 2번이나 이제 집을 나갔거든요. 하도 패니까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2번 도망가셨다가 또 자녀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어머니는 이제 가정을 끝까지 지킨 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2번째는 이제 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보낸다는 게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그 나름대로 이제 높은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서울대학을 갈 수 있었고,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을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어머니의 그 강점이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숙제는 어머니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처절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 시절 예수님 만나고자마자 기도한 게 뭐냐면, 금식하면서 계속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피해자니까 불쌍하고 제 아버지는 가해자니까 불쌍하고,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신앙을 유지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 인생의 숙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 정도로 중요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구원은 인생 최대의 숙제였고, 구속사의 흐름과 또 보석 같은 눈물을 선물로 주셨고, 절대감사의 모티브,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모티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그 다음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할 때 1993년 1월인데 단기 선교라는 컨셉이 없었을 때 제가 국제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해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제 가난한 나라로.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30여 년 동안 제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겸손하게 잡으면 한 50번에서 100번 매년 이렇게 다녔고, 이제 평균으로 100번을 잡으니까 제가 3,000번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게 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너무 강력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걸 심어주신 거죠. 그걸 저는 이제 너는 나처럼 왜 못 사냐 그런 얘기를 제가 못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게 그런 구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병원이 이제 암 전문 병원인데, 특별히 이제 환자들 중에도 가장 고통받는 암 환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제가 돌볼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때 어머니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아주 절묘하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거죠. 전부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제 아버지신데, 제 아버지는 이제 또 낭만주의자라고 봐야죠. 술을 좋아하셨고 풍류를 좋아하셨고 또 이제 뭐 꿈도 있으셨고, 그런데 근데 제 아버지를 제가 생애를 또 해석하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열등감과 분노 조절 장애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셨다. 가해자로 일관된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제 친척 중에 아버지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은 무조건 그냥 말 안 들으면 패고 그냥 버릇없다고 때리고 막 따귀를 때리고 뭐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그걸 또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분들도 섬기느라고 열심히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을 사셨고, 이제 많은 쓴뿌리를 유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죠. 또 해석이 안 되는. 제가 제 생각에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숙제였거든요. 제 어린 시절에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해석이 안 되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고, 이제 애원하는 어린아이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적 아이가 있습니다. 제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어린 시절에.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시니까 언제 이게, 그런 데다가 또 식사하다가 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식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엎어버리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열심히 먹고. 무슨 말인지 알아? 경험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가 상을 엎은 적이 있어?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근데 이제 이런 내적인 아이가 있으면 또 그 반대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인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인들이 생기게 되고 숨겨진 분노가 생기고, 우리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또 저는 또 귀여워하셨으니까 어쨌든 양가 감정이 있고, 이제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귀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최고의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드신 분. 아버지가 아니면 제가 예수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 마음의 상처가 이제 별이 됐잖아요. 스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는 뭐 예수 믿게 하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예수 믿게 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그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계여행 시키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꽝인데. 제가 이렇게 굉장한 인물들을 많이 치료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SK그룹의 최정현 회장, 제가 마지막 주치의였거든요. 근데 뭐 엄청난 분이잖아요, 이분이. 정경련 회장, SK그룹 회장, 그 다음에 뭐 시카고 대학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막 이런 분인데 이제 그 암에 걸려가지고, 폐암에 걸려서 미국 슬로운 캐터링 하스피털, 뉴욕의 최고의 암센터인데 거기 갔다가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편평세포암이거든요. 폐암 중에.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항암제 안 돼, 수술 안 돼, 방사선도 안 돼. 집에 가십시오. 최고의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딱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그 옆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거예요. 진짜 불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최고의 그런 본인도 이제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감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제가 보면서 결국은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을. 그러니까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전부 다 하나님께서 100% 쓰시는 거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그 삶은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모자이크가 짜 맞춰지듯이 감탄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걸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분을 또 만나게 돼서 제가 김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인데 이제 제가 그 대학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한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있었던 엄청난 그 심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이분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한 방에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쏟아 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심할수록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길수록,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굉장히 깊은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민족을 만나게 됐죠. 이분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훈련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또 이분이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민족을 만나고 동시에 세계를 만났으니까 한 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뀐 거니까. 제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대학 1학년 때 또 세계를 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중요해요. 한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위대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한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그 삶과의 그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위대한 생애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제가 이분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웃으시는 거예요. 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맨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이렇게 그럴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의 상처의 웅덩이 속에 고통의 심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을 통해서 한 방에 끝났죠. 인생 해석, 역사 해석, 우주 해석이 한 방에 다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딱 해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해석이 되고 나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 만난 지가 이제 40여 년 됐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냥 그 구조 속에 그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이지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 축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강점, 목사님이 강점을 제가 흡수하게 됐는데 연약함도 있었어요. 굉장히 모든 것을 캠퍼스에서 한 분을 통해 다 배웠고, 아버지상이 회복됐고, 정말 저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교를 제가 이제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쁜데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는 학교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깨달은 거죠.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을 품으면 바뀌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피그말리온 효과를. 그리고 민족의 참된 스승이었고 선지자적 영성을 가진 분이었고 탁월한 통찰력과 역사의식을 가졌고 비전 캐스팅의 대가였으니까 그때 80년대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있을 때 그날 밤에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세계 선교를 선포하면서 선교사 갈 사람 일어나. 그때 10만 명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가 5만 명에 공식적으로 2만 5천 명 되고 이제 개교회 파송, 노예 파송, KWM에 가입되지 않는 나머지 4천 개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게 다 합하면 5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5만 명이 채워질 거라고 몇 년 안에, 그러니까 10만 명을 다 일어났으니까 작정하고 비전 선포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배우게 됐고 금식과 기도를 일관하고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민족 사랑, 청년 사랑을 보고 배웠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그분을 만나고 가까이 했고 그걸 배우기를 원했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실은 저희 집안을 회복시켜 보려고 재과점을 하셨어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 가지고 근데 그게 부도가 나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서울대 의과대학에 왕용사라는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 제가 있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네 집안이 끝났으니까 네가 대신 어음 써라. 근데 부모의 빚은 자녀에게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써줄 필요가 없는데 몇 장 써줬는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졸업도 하기 전에 갚으라고 또 이렇게 이제 재판에 회부를 시켜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런 것이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내 아들이 졸업이라도 하고 돈을 갚아야지. 지금 하면 어떻게 막 오늘 이제 실신을 하셨거든요. 재판 받다가 쓰러지시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좀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뭡니까 하는 이제 원망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캠퍼스에서 산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그 굉장히 큰 잔디밭이 있는 이제 그 큐티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굉장히 보기 싫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웅덩이에 이제 억수같이 비가 와가지고 그 전날 이제 가보니까 가장 보기 싫었던 웅덩이가 이렇게 작은 호수로 바뀌었더라고요. 딱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웅덩이가 없으면 물이 고일 수 없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물이 철철 넘치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웅덩이 속에 고통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콩고에서 제가 2023년에 빌런소라면서 콩고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나라를 이제 가면서 저는 아프리카를 이제 100번도 이상 갔습니다. 100번 이상 갔고요. 한 38개국을 제가 다녔고 이제 누비고 다녔죠. 하여튼 근데 가장 그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계속되는 거죠. 그 나라들이.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나라는 콩고라는 나라는 이제 DR 콩고라고 하죠. 데모크라틱 DR 콩고인데 이 나라는 이제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1억 5천만이라고 합니다. 밀림 속에 있는 사람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인데 너무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끼를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끼를 대부분 먹죠. 그러니까 두 끼 먹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나라인데 또 이 나라가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그 벨기에 그 왕이 식민 통치를 개인의 식민지였어요. 벨기에 콩고가. 그러니까 개인이 1000만 명을 죽였어요. 통치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1000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팔다리를 자르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었는데 독립하고 나서 또 이제 독재자가 출현해가지고 500만 명을 더 죽였으니까 가장 불행한 나라. 지금도 내전이 있잖아요. 콩고는 지금도 가장 불행한 나라인데 제가 뭘 봤어요 거기서? 92%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가장 불행한 나라고 고통받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기다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나라 전체가 크리스찬 국가가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진짜 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끝없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달려가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사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제가 일부러 물 안 먹거든요. 좀 경험하게, 목마름을 경험하게. 계속 감사하면서 이 목마름을 경험하게. 또 배가 고플 때 일부러 밥 안 먹습니다. 가끔. 그 배고픔을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그 경험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가 그레이트 리버설, 대반전의 역사. 전 세계에 진짜 잘 사는 나라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리스찬들이 1%가 안 되지, 대부분. 일본도 그렇고. 근데 진짜 고통받는 나라,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완전히 그냥 부어버리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 개인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민족이 정말 그 일제 36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6.25 때 수많은 순교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를 붙잡고 계시고, 또 이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축복된 나라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그런 대반전의 역사가, 그러니까 저간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고,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저희 빌리언스 하비스트라는 것은 이제 그 10억의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운동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걸 섬기게 됐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근데 이제 네 가지 그 포지라고 해요. 그레이트 리턴.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시절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그레이트 리턴 오브 킹 지저스, 그레이트 리턴. 그 다음에 이것을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는 뭘 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 그레이트 하비스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레이트 유니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돌파되지 않는 수많은 영역대 견고한 진들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의 비전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렇게 큰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킹덤 드림을 꿈꾸고 그걸 내려놓고 킹덤 드림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박한 시대입니다. 임박한 시대에는 생각을 잘해야 돼.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뭐예요? 내일 오실 걸로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지.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오시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내년에 오실 걸로 알고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최소한 저는 2033년까지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을 완성한다고 하는 전 세계 리더들의 합의가 있었어요. 전 세계 200개 교단이 합의하고 전 세계 리더들, 최고의 리더들이 합의해가지고 완성하자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열처녀 비유를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열처녀가 다 믿었어요.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5명만 진짜로 오실 걸로 믿고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그냥 오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5명만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절반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다섯 처녀는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로 기름을 준비한, 그러니까 이 사명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타고 있는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저는 이제 그 환란 전 휴거설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환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7년 계약을 맺죠. 누가 알죠? 7년 후에 오시는구나.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환란 전에 휴거 때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도적같이 옵니다. 그냥 아무런 사인이 도적같이 와요. 만약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건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내일이라도 오실 텐데 오셨으면은 그렇게 안 키웠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천국 못 들어가면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언제 오셔도 준비되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5 처녀, 준비한 5 처녀만 웨딩 뱅킷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준비한 게 제가 같은 어른들이 많을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노후 대책 그 중요한 거 아니다. 안 일어날 일 많잖아요. 노후 대책. 진짜 꼭 오는 게 사후 대책을 세워라는. 반드시 죽으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어? 5분 후에 아무도 모르지. 갑자기 갈 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때 준비됐냐는 거지. 사후 대책. 언제 가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준비 안 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진짜 불행한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머리 좋은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내일 오실 걸로 준비하는 사람이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 안 하는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이지. 다른 데 마음 뺏기고 있고.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희 이제 전 세계 킹덤 서번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리더들이 홀리, 험블, 히든 세 가지의 정말 거룩한 자로 아주 겸손하게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에 동의하신 분들이 참여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이 아니라 이제 킹덤 패밀리로 가자.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분들이 은혜 받고 또 내려오고 또 그 비전이 확산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급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현장을 부흥시키고 주술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정말 제가 진단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예수님께 굶주리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딱 알아요.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까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구나.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못 느낄 수가 있냐. 전 세계 사인을 보세요. AI가 확장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꼴을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계를, 말도 안 되는 세계를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최고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지 않으면 점검할 필요가 있죠. 신앙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죽어도 잊지 못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오시겠다는데 늦게 오세요 그러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암에 걸린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요즘에 유방암이 막 20대 30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말기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암이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면역이 강한 데 생겼으니까 강력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쉬워요. 말기라고 해도 딱 한마디만 위로가 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주님 곧 만난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염려하고 그러면 가짜고. 아니 가장 사랑하는 분 오신다는데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전 세계가 굶주리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진리에 굶주리고 있어요. 진짜에 굶주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볼 것 다 봤거든. 유튜브 다 봤지, 넷플릭스 다 봤지, 간접 경험 다 했지, 전 세계 여행했지. 이제는 없어요. 금방 이렇게 대상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미디어로부터 자유를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은 걸 훨씬 더 좋은 걸 경험해야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굶주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기회예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사람 좋아하니까 가기만 하면 막 둘러쌉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면 난리예요. 복음 전해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이게 시간만 나면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세상 사람들은 다 관광 다니는데 1년에 3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관광 나가는 사람이 1년에 어린아이하고 노인들 빼고 다 나가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면서 전 세계를 축복하면서
이슬람권에 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찬스가 온 거지.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힌두가 몇 년 동안 돌아온 수가 1억이 넘습니다. 인도에 어마어마한. 최근에 무슬림들이 돌아온 수가 팬데믹 이후에 4천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근데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인사이드 무브먼트. 대체적으로 전부 믿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흐름이. 딱 지금이 찬스. 이 황금기에, 복음의 황금기에 깨어나야 돼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팬데믹 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딱 관찰해 보니까 팬데믹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런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거. 근데 뭘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다가 한 방에 다 끝나는구나. 어떤 성취도, 어떤 노력도 팬데믹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심판의 사인이지.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다. 심판의 사인이죠, 팬데믹이. 전 인류가 원하지 않아.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아.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걸 못 느끼냐. 어떻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는 것을 못 느끼면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런 현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 됐든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초점을 완전히 맞추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복잡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레는 거죠. 사인이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 주님의 하트비트, 심장 소리, 심장 고동. 지금 다시 오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죠. 불안해하죠. 뭐 그런 거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안정된 시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이 가장 안정된. 모든 게 불확실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지금이 가장 안정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고 인생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누리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추수의 시대예요. 다 흔들어가지고 다 추수하셔요.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빨리 깨달은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어가지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지. 무슨 평화가 뭐가 중요하냐? 안정이 뭐가 중요하냐? 너무 심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제 아내하고 찍은 사진인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불길,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 사명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상태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그것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플래닝이 있어요. 내일 오신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딱 하나예요.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1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사역이죠. 10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물론 20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되는 인생 살아가는. 그 다음 이건 이제 그냥 통일에 관한 거거든요. 통일이 어떻게 오느냐?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생긴 나라가 1945년, 48년에 순식간에 생겼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열리면 순식간에 열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중국이 열렸을 때 문화혁명 이후에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죠.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제약교회 성도가 50만이라고 해요. 추정하기인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뚜껑을 열면 북한은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사들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미 남한의 선교 인프라와 북한의 그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과 마지막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해서 제가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대표회장도 맡고 있지만 남북이 하나 돼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범화 완성의 통일이, 여러분 남북 통일 그냥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과 북이 하나 돼서 강력한 하나됨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복음을 완성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순식간에 그냥 이론이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 일본 연관되는 나라들인데 한 방에 끝납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 물통에 물 한 방울 갖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중국에 시진핑이 흔들리고 있으면 이미 실각했다는 얘기도 있고. 딱 판단해보니까 지금 중국이 흔들릴 때 이게 한국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의 기회입니다. 러시아 전후에 한국이 필요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북극 항로가 1조 달러씩이거든요. 이게 가치가. 한국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반드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도 이제는 북한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익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죠. 이제는 통일이 되면 반대할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순식간에 끝납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국이 통일이 되면 남한 북한에다가 동북 삼성은 지금도 한국 땅이에요. 다 문화고 경제고 다 한국. 러시아 에너지 한국 땅이죠. 내몽고 에몽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말로 합니다. 카자흐스탄부터 터키까지 다 알타이어족 같은 어족. 1년이면 언어 배워요. 그러니까 전부 한국 물결입니다. 심지어는 이 신장도, 이쪽에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신장도 가면 유구르족인데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요. 전체가 한국말. 시베리아 지금 전부 한국 범위죠. 전체가. 그러니까 통일이 딱 되면은 한국은 5억의 인구를 가진 새로운 경제권과 강력한 문화권을 가진 나라로 바뀝니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중국과 인도와 그 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과 러시아를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레이트 코리아가 될까요?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레이트 코리아, 5억의 인구를 가진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면서 전 세계 마지막 하나됨을,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히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레이트 코리아가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저는 이제 대학 1학년 때 받은 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의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훌륭한 그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강력하게 도전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다는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산 게 지금까지 산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보텀 라인. 그 다음 넘어가고 The kingdom of God begins with weakness.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함으로 시작되니까 제가 연약함을 끝없이 경험하거든요.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여기 올라올 때도 제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일하시겠다는, 연약함을 고백할 때 바로 즉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영역들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이드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빌리소울 하비스트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무한한 거죠. 기도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도 안 오니까 다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아무도 안 오죠, 지금은. 보좌를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와. 다 만족해가지고 적당히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세계 여행하고 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줄 게 많은데 비교가 안 되는데 준비한 게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좌 앞에 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쏟아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화 보셨어요? 네. 미션 임파서블. 제가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갔는데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인스튜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놀러 갔어요. 조용히 사역하는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보더니 이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당신 시카고 갈 일 있으면 반드시 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시카고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 그래서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카고 갈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빌 가서드 박사를 만나게 됐거든요. 세계적인 IBLP라는 걸 통해서 200만 명의 미국 사람을 변화시킨 이제 그런 내적 치유 어떤 그런 자녀들의 치유의 그런 전문가인데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남을 하러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도 받았지만 이제 지금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크리스찬들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네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일 큰 병원, 제일 큰 회사, 제일 큰 건물, 제일 큰 인물들 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지. 속으로 제가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분이 딱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션 임파시블을 파시블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 하려고 했으니까 다 무너진 거, 목사님들. 큰 선교 해보려니까 선교사님도 힘들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그것이 이제 제 굉장히 엄청난 제 도전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일은 엄청난 일이죠. 삼성그룹 46만 명이 못합니다.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가장 연약한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은 위대한 일이죠. 10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플랜이 뭐냐? 그러면 노 플랜이다. 노 플랜, only Holy Spirit. 어떻게 10억의 영혼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무슨 디자인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그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작든 크든 지금부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 일에 내가 도전하고 설정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